성경에 보면은 우리가 이제 어떤 일을 하든 어떤 사건을 만나든지 간에 그 이야기하기가 불편스러운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사건의 내용 그리고 본질 이 흐름을 잘 파악을 못하면 이야기를 하다 보면 자꾸 얘기가 다른 곳으로 가요. 자꾸 얘기가 다른 곳으로 갑니다. 어제도 제가 그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 세연중앙교회에 요즘 흘러가는 흐름 중에 반드시 끊어야 될 것이 피해자 코스프레가 있다고 그랬잖아요. 이게 창세기 1장부터 말씀을 읽다 보면은 분명히 사단의 역사, 마귀 역사, 귀신 역사 이게 우리가 어떻게 증명할 길이 없어서 그렇지 이 성경에 이 모든 것들이 전부 기록이 되어 있죠. 이 피해자 코스프레가 최고 귀신 역사인 게 뭐냐면 아담이 이야기를 해요. 내가 참 당신이 지어준 여자만 아니었다면 이제 피해자인 거죠. 내가 이런 죄로 인한 고통, 죄로 인한 저주, 죄로 인한 이런 문제는 겪지 않아도 된다. 그러니까 그 창세기 말씀을 잘 읽어보면 이미 아담은 선악과를 먹음으로 인하여 하나님에게 심판이라는 것을 받아야 된다는 것을 이미 염두에 두고 있습니다. 창세기 말씀을 잘 읽어보면. 그런데 거기에서 헤어나오질 못해요. 왜냐하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몰라요. 자기가 무엇을 위해서 사는 사람인지를 몰랐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이 어려움에서 헤어나올 수 있을까를 몰라요. 지금 자기가 누구인지를 몰라요. 하나님이 흙으로 빚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형상의 그 모양대로 하나님이 잘 빚으신 후에 하나님께서 생기를 불어넣으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다는 것을,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계시다는 것을 나타내고 드러내는 사람이어야 된다. 그런 일을 위해 지음받은 존재다 라는 것을 알지를 못합니다. 즉 자기의 본질은 하나님의 영인 거예요. 그 영이 내 안에 계신 것을 내 육체가 나타내라고 나를 흙으로 지으신 겁니다. 다른 수없이 많은 동물, 식물들 좀 보세요. 직접 그냥 말씀으로 지었어요. 느낌상 그 다른 동짐승물들은 찍어냈단 말이에요. 찍어낸 듯한 느낌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당신의 형상을 우리 안에 두어 당신의 형상이, 그 영이,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계심을 육체를 통해 보이고 싶은 거예요. 나타내고 싶은 겁니다. 이 일을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보다 더 정밀하고 세밀하게 설계를 하신 겁니다. 흙으로 빚으신 거예요. 흙으로. 웃기죠? 말씀은 하루에 지었는데 하나님이 인간을 흙으로 손으로 빚으셨다고 했을 때는 며칠을 지었는지를 몰라요. 며칠 동안 이것을 했을지를 모릅니다. 몇 시간 동안 이 흙으로 하나님이 지으셨나 이런 기록은 또 없잖아요. 그러니까 굉장히 정밀하게 우리 인간을 설계를 하셨다고요. 그렇게 인간을 정밀하게 이 육체를 설계하신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 이 육체 좀 한번 보세요. 돌아가는 거예요. 며칠 또 물 안 먹었더니 또 얼굴이 또 꺼져. 이게 굉장해요. 이게 뭐 댕만. 그래서 옛날 어른들 얘기하잖아요. 상 위에 있어. 가장 위에 판 떼기다. 그래서 상판 떼기. 그 충청도 어른들 하던 얘기 이렇게 가만히 다 이렇게 떼어보잖아요. 무지하게 재밌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정밀해요. 화장품을 듬뿍 발랐어요. 이렇게 그 촉촉해지라고. 여드름이 나요. 안 발랐어요. 갈라져요. 이게 굉장히 치밀한 설계를 가지고 한 설계예요. 이 설계에다가 이 설계를 한 목적이 하나님의 영을 이 속에 둔 거예요. 그 영이 있어야만이 세상을 다스릴 수 있는 겁니다.
세상을 정복하고 다스린다는 뜻은 우리가 돈을 많이 벌고 재정을 많이 벌고 건강해지고 라는 뜻도 포함합니다. 그 뜻도 포함해요. 그게 100%로 따지면 10%도 안 돼요. 그러나 생육, 번성, 충만, 정복, 다스린다는 이 하나님의 영이 계셔야만이 틀림없이 이루어질 수 있는 생육, 번성, 충만, 정복, 다스림의 대다수의 뜻은 하나님과 시간에 상관없이 거하는 겁니다. 다시요. 하나님과 시간에 상관없이 거하는 거예요. 이 사람이 생육하는 거예요. 자, 만약에 어저께도 제가 지은이가 이제 애가 컸어요. 커가지고 옷이 좀 필요하대요. 근데 요즘 사업을 하잖아요. 지은이가 사업을 합니다. 어려서부터 걔가 장사머리가 있는지 없는지 사업을 시작했어요. 어떤 사업을 하냐면 향연이라고 이은향, 박수연, 그래서 향연, 아직도 구독, 좋아요, 댓글 이거 아는 사람 안 돼요. 거기에 영상을 만들어요. 영상을 만들고 한 편당 2만 원인가 만 원인가를 받는데요. 자기 엄마한테.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사업자 등록을 내라고. 사업자 등록을 내가지고 정식적으로 국세청에다가 몇 살부터 이렇게 하라고. 자, 그렇게 이제 사업을 시작했어요. 그러면 또 이제 제 아빠 입장에서는 그 사업에 걸맞는 CEO잖아요. 사업에 걸맞는 복장도 좀 해주고 싶고, 그 마인드도 좀 심어주고 싶고, 그리고 그렇게 할 수 있는 힘도, 용기도 좀 불어 넣어주고 싶고. 그래서 이제 좀 다른 일반 청년들 상담하듯이 제 자녀를 신방을 한 거예요. 신방을 했는데 하나 이제 중요한 건 걔가 영상과잖아요. 영상인데 과제가 1년에 하나 이상 영상 만드는 건데 얘는 매주 영상을 만들어내니까 그게 이제 좋으냐 나쁘냐를 떠나서 이 마음에 조금 뭐라 할까, 아빠의 입장에서는 버냐 안 버냐를 떠나서 자기의 목적을 찾아가는 것이 보기가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옷을 하나 사줘야 되겠다. 다른 청년들 제가 밥도 사주고 때로는 신발도 사주고 이런 것처럼 그 청년에도 긍휼을 좀 베풀어야 되겠다. 그래서 얼마짜리 입냐? 니네들은 그랬더니 난방은 2만 원이면 충분하고 뭐 그렇다고 해서 그거보다 더 훨씬 비싼 가격을 주고 옷을 한번 사줘봤어요. 어제 사줘봤어요. 그랬더니 얘는 영문을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왜 아빠가 이 토요일 날 바쁜 시간에 딸내미를 이런 걸 사주나. 그래서 오늘 딸 사주는 거 아니야. 세연중앙교회 차기 팀장님, 세연중앙교회 차기 영상 팀장님, 이것 때문에 담임 목사님이 수쓰는 거야. 먼저 뇌물을 먹이는 거야. 그랬더니 막 이왕이면 이제 아빠도 아니야. 이왕이면 목사님 뇌물 먹일 거 큰 걸로 먹여주시지 왜 이걸로 먹였냐고. 자, 무슨 얘기하고 싶었냐면 우리가 그 개념을 생각할 때 정복하고 다스린다는 것을 항상 내 입장에서 돈을 못 번 사람이 벌고 몸이 약한 사람이 건강해지고 이런 것을 정복과 다스림으로만 생각하시면 안 된다. 정복과 다스림의 개념은 첫째는 조건이 있어요. 그 정복자가 있잖아요. 그를 다스릴 자가 있잖아요. 만든 자가 있잖아요. 이분이 기뻐야 돼요. 언제 제일 기쁘겠어요? 언제? 저는 우리 청년들이 목사님 이럴 때가 제일 기쁘죠. 기도 안 할 때 뭐 이럴 때 속상한 게 아니라 같이 있을 때 제 말을 들어주고 제 말에 따라와주고 순종해주고 그 일을 순종하지 못했다고 막 좌절하고 근심하지만 또다시 일어서주고 얼마나 기쁘겠어요. 마음이. 정복 다스림이라는 개념의 시작은 그거예요. 창조주가 기뻐야 됩니다. 보시기에 힘이 좋으셔야 된다고요. 이것을 먼저 회복해야 되는 겁니다. 자, 다시. 그래서 그게 전제 조건이고 두 번째 조건은 더 다른 조건 없어요. 언제나 그분과 늘 있는 거예요. 어제 지은이가 그런 목적을 알았어요. 아빠의 목적을 알았단 말이에요. 그러니 그 목적을 안 이상 이 아이가 떨어지겠어요? 안 떨어지죠. 붙어서 아빠 이거 사주세요. 아빠 이거 사주세요. 혼나기도 해. 이건 네가 비싸잖아.
이건 네가 입기에는 색깔이 이상하잖아. 혼나기도 해. 그런데 얘는 알아. 아빠의 마음만 기쁘기만 한다면 오늘은 아빠가 사달라는 걸 다 사주실 수 있는 날이구나. 내가 사달라는 거 다, 이걸 이제 느낌적으로 아는 거예요. 그리고 돌아다니는 거예요. 아빠 저 신발도 있어야 되고, 신발이 이렇게 됐어요. 살 빼. 옷이 이렇게 됐어요. 살 빼. 뭐해. 이런, 그게 제가 그 아이를 비아냥거리는 거 아니잖아요. 제 목적을 알고 저와 함께 거하는 거예요. 그리고 얼마나 더 고마운지, 이 아이는 지금 힘없고 돈 없는 가난한 아빠인지도 모르고 자기 아빠에게 무엇인가 요구하면 다 들어줄 줄로 확실히 믿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더 거하고 싶은 거예요. 더 함께 있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 입장에서 여러분 이런 거를 정복 다스림이라고 이해를 해야 된다면 여러분 믿으실 수 있겠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보고 기쁘셔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분을 믿고 있어야 돼요. 그분은 전지하거든요. 그분은 전능하거든요. 그리고 분명한 목적이 있어야 돼요. 내 삶 속에서 내 안에 그분이 함께 계시다는 걸 드러내고 싶은 거예요. 지은이가 어제 지 오빠하고 통화하면서 그럴 거 아니에요. 오빠, 이거 아빠가 사줬어. 무슨 소리겠어요? 지 힘으로는 안 돼. 늘 언제나 오빠 옷 입다가 혼나기만 했던 주제인데, 오늘 아빠가 나와 함께 있는 걸 기뻐하시니 나의 요구를 다 들어주더라. 이제는 네 옷 안 입어도 돼. 갖다 버려, 자식아. 이제 이거죠. 지 오빠한테 막 영상으로 보면서 이거 아빠가 사줬다고, 이거 아빠가 사줬다고, 이거 신발도 아빠가 사줬다고, 오빠는 별거, 오빠 휴가 나와보라고, 오빠가 갖고 있는 거 다 입지도 못하는 거라고 말이야. 유행도 지났고 사이즈도 지났고 다 했다고 말이야. 보기에 심이 좋은 거예요. 함께 있는 거예요. 목적을 아는 거예요. 얘가 그런 겁니다. 자, 그러니 이 아이가 지 돈으로 살 수 없잖아요. 자기 능력으로 살 수 없잖아요. 집사람이 자기 돈으로 살 수 없잖아요. 자기 능력으로 할 수 없잖아요. 그러나 무엇인가 기뻐하고 있는, 우리 집안에서는 제가 절대자겠잖아요. 절대자가 자기들 때문에 기뻐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와 지금 같이 있는 거예요. 무엇을 요구하든지 간에 이분이 자기의 기쁘신 기쁨의 뜻만 벗어나지 않으면 모든 걸 다 해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정복입니다. 그 순간 오빠가 동생에게 얼마나 깨갱하겠어요. 나도 아빠랑 같이 있고 싶다. 나도 아빠의 기쁨이 되고 싶다. 그리고 내가 요구하는 모든 것들을 드러내고 싶다. 지은이는 지금 자기가 사달라는 것을 사준 게 기쁜 게 아닌 거예요. 뭔가 자기를 핍박하던 세력이 있어, 오빠가. 거기에 오빠의 옷을 입고 핍박을 받았어요. 오빠의 옷보다 훨씬 비싼 옷이야. 자기들의 수준과 능력으로는 구입할 방법도 없어. 근데 그거를 오빠한테 나타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옷 자랑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없는 것을 아빠가 해주셨다는 것을 나타내는 거예요. 그렇지, 그걸 우리의 자랑이라고 해요. 우리가 성전을 진 걸 자랑하는 게 아니에요. 이거보다 훨씬 아름다운 성전 진 사람 많아요. 그러나 우리의 자랑은, 우리는 할 수 없었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명령과 말씀에 불순종되어 이격된 부분을 회개하고 찾아서 항상 하나님과 함께 있으려고 했단 말이에요. 하나님과 함께 있으려고 했었던 이것으로 인하여 하나님이 보시고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그분이 우리와 함께 계심을 이렇게 나타내 보여주신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뭐가 이루어진 걸 자랑하는 게 아니에요. 말은 그렇게 해도. 지은이가 옷을 자랑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이 돈 우리가 살려면 이게 8만 원이나 하는 옷이야. 여러분, 요즘 애들 옷 되게 비싸요. 8만 원이나 해. 오빠 거 그거 얼마였을 때 3만 5천 원인가 얼마 주고 샀지. 이제 지들 수준에서 3만 5천도 비싼 옷인데 오빠 이거는 8만 원짜리야. 그러니까 명진이가 옷 왜? 아빠가 나 이렇게 했다고, 기쁘다고 아빠 나 사주셨을 때, 좋겠다, 이번 휴가 나가면 난 어쩌 그건 아빠하고 해결해. 이제 난리가 난 거예요. 난리가 났죠. 지은이는 지금 막 지 오빠한테 옷 자랑하는 것 같아도 자기들 수준으로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일들이 아빠를 기쁘게 해드렸다고 해서 자기들에게 아빠가 자기들이 요구하는 것들을 아빠가 사준 거예요. 혜택을 준 거예요. 옷이 생겼어요. 그걸 자랑하는 게 아니라 우리 힘으로 할 수 없는 일들이 나타난 거예요. 이게 여러분 정복입니다.
이게 다스림이에요. 우리 힘으로 할 수 없는데 항상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있으려고 하다 보니 그분이 나로 기뻐하시더라. 그 기뻐하는 그분에게 요구하는 거예요. 요구. 하나님 이런 2023년도에 이런 계획이 제가 좀 있어요. 이게 하나님이 세우신 계획이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계획이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계획이 아니할지라도 우리 하나님께서 정상을 참작해 주실 수 있는 범주 안에 있기를 제가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가 자녀들이 뭐 일을 할 때 부모 마음에 쏙 드는 일이 별로 없잖아요. 그러나 쏙 들진 않아도 그럭저럭 지 수준에선 저거 괜찮을 것 같아, 한번 해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럼 부모가 어떻게 해요? 승인을 해주는 순간 그 일이 원래 부모가 생각하고 뜻했던 일이 될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되는 겁니다. 이걸 우리가 강청 내지는 간구라고 얘기해요. 그때도 이야기했죠. 이거 쓰지 말아라가 아니에요. 알고 써라, 이 소리입니다. 알고 써라. 어떤 게 전제 조건이 돼야 되는지를 알고 써라. 기도라는 것은 우리가 들이렸다 부르짖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기도는 대다수 부르짖는 기도가 돼야 됩니다. 간청과 강청도 마찬가지예요. 간청과 강청도 부르짖는 것이 기본이에요. 그러나 이 간청과 강청은 언제 쓰냐면 그분이 나를 인정한 거야. 그러니까 내가 그분을 사랑하고 그분이 나도 사랑해. 근데 요구가 생겨. 만약에 2023년에 이렇게 하나님이 이 교회를 통해 해나가고 싶은데 우리가 그것을 아는 지혜가 없어서 요 정도까지밖에 못했어. 그럼 하나님이 요걸 보셨을 때 너는 그건 내 뜻이 아니야 라고 얘기하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이렇게 봤을 때 정상을 참작할 수준 안에 있나, 정상 참작할 수준 안에 있나 없나를 보시고 그래 그럼 한번 해봐 그러신다고요. 그러면 우리가 요 일을 이루어가지만 자꾸 하나님은 어떻게 이 일 쪽으로 우리에게 지혜를 주어 계속 방향을 트신단 말이에요. 이런 과정 이런 것들을 강청이라고 그래요. 간구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 간구를 하죠. 강청을 하죠. 그러면 하나님이 그걸 가만히 들으시고 이거 해보고 싶어? 예, 하나님 저 해보고 싶어요. 정말로 올해 이거 좀 한번 해보고 싶어요. 제가 오늘도 하나님 앞에 저 내년에 이런 것 좀 한번 해보고 싶다고 하나님 앞에 오늘 주문서를 하나 집어넣은 게 있어요. 그런데 아침에 기도하는데 조금 이렇게 어느 정도 이렇게 결제판 갖고 와봐, 이렇게 결제판 갖고 와봐. 하나님이 펜을 들고 이렇게 사인을 할까 말까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얼른 우리 부교육자들한테 야, 하나님 사인이 나을 것 같기도 하다 하고선 이제 막 뭐 이렇게 자료를 좀 지난번 이렇게 한 거를 좀 달라고 이렇게 막 했다고요. 이런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원하는 뜻이 아니에요. 원하는 뜻은 아니지만 하나님이 하고 싶은 건 아니지만 하나님이 생각하고 계획했던 계획의 정상 범주 안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럼 이제 그 일을 일단 시작을 하면 이 목적을 위해서 하나님이 자꾸 방향을 틀겠죠. 그럼 2023년도엔 내내 아마 우리 교역자들이 잘 정리를 하겠지만 우리가 회의한 대로 이해가 가지는 않을 거예요. 우리가 회의한 것보다 결정한 것보다 훨씬 더 좋은 방향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끌고 가실 겁니다. 훨씬 이게 정상 참자. 그럼 우리가 뭘 해야 되겠어요? 되게 기도해야 된다고요. 죽을 힘을 다해 기도해야 돼요. 정상이 아니라 정상의 범주 안에, 정상이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참작해 주실 수 있는 범주 안에 있는 일들을 내가 하고 싶다고 한 거예요. 하나님 앞에 저 하고 싶습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이 사인을 해주시는 순간 하나님은 저를 보호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가슴 벅차지 않습니까? 성경 개념 하나하나를 다시 발견나가는 거예요. 뭐 생육한다고 번성한다고 하더니 왜 나는 장사 안 돼요? 이런 사람들은 아직도 하나님의 형상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우리가 사춘기 아이들 혼을 낼 때도 굉장히 호되게 혼내는 것 같죠. 정상범주 안에만 들어오게끔 하는 거예요. 정상범주 안에만 들어오게끔. 제가 우리 주일학교 아이들 매번 회초리 때릴 것 같죠. 그렇지 않아요. 내비둬라. 내비둬. 애기 엄마들한테 그런다. 내비둬. 애들이 다 유리도 깨고 부시고 하는 거지.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의 성물인지라 그렇게 사용하면 안 된다는 것만 가르쳐요. 여러분 그걸 가르친다고 애들이 그걸 따라옵니까? 그걸 가르친다고 애들이 그걸 다 알아요? 정상 범주 안에 있으면 그것을 승인한 자가
그걸 책임을 져줘야 되는 거예요. 지켜주고 보호해주고 인도해주고 원래 뜻했던 목적대로. 그러니까 막 뭐 호되게 혼내는 것 같아도 청상 범주 안에 있는 겁니다. 자, 그러니 우리가 자랑할 게 뭐겠어요? 뭐 생육한다더니 뭐 내가 뭐 장사가 되니 안 되니, 이거 아니에요. 하나님 속상해하세요. 너무 속상하세요. 그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나를 보실 때, 내 중심을 보실 때 기뻐하실 만한 것을 잃어버리지 않고 있어야 됩니다. 그분이 나와 뭘 보고 기뻐하시겠어요? 창세기 6장에서 말씀하셨던 내 속에서 하나님의 영이 떠났잖아요. 그 떠난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다시 와야 하나님과 함께 거할 생각, 함께 거주할 생각, 그분의 기쁨이 되어질 생각들을 할 수 있잖아요. 그 일을 하나님이 하시기 위해 아들 예수 고난받게 하셨잖아요. 아들 예수 피해 희생당하게 하셨잖아요. 누구든지 그 사실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영을 다시 보내주셨잖아요. 이 믿음의 범주만큼은 어떤 고통에서 잃어버리지 말아야 된다. 이 믿음이 내 안에 있음을 기억하고 기념하고 감사하는 일을 절대로 잃어버려서는 안 된다. 하나님의 영이 내 속에서 충만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왜 오늘 이런 얘기를 들었냐면, 오늘 말씀이 그런 말씀이거든요. 우리 그분 아니면 살 길이 없습니다. 우린 그분이 주시는 걸 먹고 살아요. 그분이 인도하시는 길을 사실은 따라갑니다. 여러분, 인생은 즐기는 게 삶의 목적이 아닙니다. 어디 가서 어떻게 즐길 거예요? 이 짧은 인생. 이제 우리가 영원이라는 시간 안에 도래하게 되고 영원이라는 시간 안에 우리가 들어가게 됩니다. 그 영원이라는 시간 동안 즐거워야 되지 않겠느냐. 그 시간이 기뻐야 되지 않겠나 이거죠. 우린 그런 존재란 말이에요. 내가 하나님이 나를 보고 기뻐하셔야 되고, 그리고 내가 그분이 내 안에 계신 것을 참 인정할 수 있어야 되고, 그가 내 안에서 차고 넘치셔야 되는 거예요. 괜찮아, 내 안에 그분 계셔. 그러니까 우리가 2023년 하나님 저 이런 거 해보고 싶어요. 교회를 연령별로 나눠보고 싶어요. 하나님이 이렇게 해보고 싶어요. 그럼 하나님 물으신다. 목적은 뭐냐? 한 사람이라도 더 영원한 영생에 이르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럼 한번 해봐.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당신이 원하는 쪽으로 계속 끌고 가시는 거예요. 자, 뭐 어떤 얘기를 하고 싶어서 여기까지 막 이렇게 쉴 새 없이 왔나. 여러분, 우리 어떤 사람이라는 걸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내 안에서 나를 기뻐하시는 하나님이 내 안에서, 그분이 내 안에 있다는 것을 우리가 확신할 수 있는 믿음이 분명히 있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게 생육이고, 이게 번성이고, 이게 충만이고, 이게 정복입니다. 그러니까 뭔가 장사가 안 되고 이런 게 아니에요. 인간의 힘으로는 할 수가 없어요. 근데 그분이 내 안에 계심으로 인하여 그분 때문에 할 수 없는 일들이 해결이 되어져 가는 거예요. 내 힘으로 이 병을 어떻게 이깁니까? 내 힘으로 이 상황을 어떻게 이겨요? 그런데 하나씩 짓밟고 이겨 넘어가잖아요. 그분이 내 안에 계시다는 증거죠. 병이 낫고 있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의 영이 나타나는 거예요. 성령 충만한 사람, 하나님의 영이 충만한 사람은 이렇게 고백을 하는 겁니다. 나는 불가능했다. 그러나 내 안에 계신 그분이 나를 인도해 주셨단 말이에요. 그게 너무 감사하다. 앞서 나가 더 나가 성령 침례를 받은 사람은 나를 이렇게까지 인도해 주시는 이분을 위해서 이분의 유익을 위해서 내가 어떤 일을 좀 해야 하나, 이런 일을 하고 싶다, 이런 일을 하고 싶다, 망설이지 않고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살다가 마지막 영원한 영생에 이런 믿음이 있었느냐 없었느냐를 가지고 심판을 받습니다. 그래서 어느 한 사람은 영벌에, 어느 한 사람은 영생에, 이렇게 나누어지는 일이 틀림없이 마지막 때에 있어요. 저는 우리 사랑하는 세연중앙 성도들이 제발 부디 내가 무엇을 위해서 살아가야 되는 사람인지를
아는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정말로 바라요.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듣다가 한번 생각을 다시 해보는 거예요. 인간이 살다 끝나는 존재인가? 인간이 살다 끝나는 존재면 오늘 왜 이렇게 우리가 바둥바둥 되나? 살다 끝나면 끝나는 존재인데 뭐 그렇게 한 끼 더 먹으려고 하고 돈 한 푼 더 벌으려고 하겠어요? 우리가 살다 끝나는 존재가 아니라는 것을 본인 스스로가 증명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는 명확하게 알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말씀 좀 정리해 볼게요. 오늘 설교 주목이 무엇을 향해 살아가랍니다. 무엇을 향해 살아가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틀림없이 생육, 번성, 충만, 정복, 다스림, 우리가 원하고 이루어 가고 싶어하는 일들을 이미 약속을 해놨다고요. 그분이 내 안에 계신 거예요. 원래는. 근데 그분이 내 안에서 떠나신 거예요. 이분이 떠남으로 인하여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게 단 한 가지도 없었어요. 숨조차도 못 쉽니다. 내 스스로의 힘으로 숨도 못 쉬어요. 내 스스로의 힘으로 입고 먹고 마시는 인간의 가장 기본적인 삶을 영위하는 권리조차도 행사하지 못하는 게 사람입니다. 여러분들 스스로 먹고 살 수 있을 것 같으시죠? 여러분 스스로가 삶을 영위할 수 있을 것 같으시죠? 인간이라는 존재는 스스로 무엇을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성경에 그래서 각양각색의 모양대로입니다. 그 모양대로 지어놓은 사람들을 같이 연합하고 살아라, 연합하라고. 사람은 자기 스스로 힘으로 무언가를 절대 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에요. 그러나 내 안에 하나님의 영이 계시다면, 그리고 그 영이 나에게 주시는 지혜와 지식으로 내가 충만하다면, 그것을 우리가 생육, 번성, 충만, 정복, 다스림이라고 했습니다. 이분이 나를 기뻐하고 내가 나를 기뻐하시는 그분이 내 안에 계신 것을 내가 확신하고 그분이 주시는 지혜대로 따라가는 거예요. 이게 생육의 시작입니다. 즉 우리가 생육을 하지 못하는 이유는 그분이 나에게 지혜를 주고 계신 것을 모르고 있거나 우리가 그분이 주신 지혜를 믿지 않거나 둘 중에 하나예요. 내가 그분이 내 안에 계신 것을 나타내야 되는 존재인데 내가 무엇인가를 해보려고 하는 존재가 되는 거예요. 목사님, 우리 자녀가 어려워요. 자녀 문제 상담하는 분 많죠, 요즘. 근데 어쩔 방법 있나요? 내 힘으로 할 수 없죠. 그래서 그분이 내 안에 계신 그분이 나에게 지혜를 주시는 그 지혜를 따라가야 되죠. 자녀의 문제를 해결할 생각하지 말고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을 나타낼 생각을 해야 되죠. 이게 우리 인간입니다. 이게 우리 사람이라고요. 원래 이것을 위해서 지어진 거예요. 이렇게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불가능을 만났을 때, 힘들고 어려운 일을 만났을 때 내 안에 그분이 계신가? 그리고 그분이 나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무엇인가? 그의 요구에 나는 어떻게 반응해 나가고 있는가? 잘 판단하셔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길 바랍니다. 사도 바울도 말씀했잖아요. 무언가 니들 힘으로 이룰 수 없는 일들이 나타났거들랑 니네가 한 게 아니야.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이 나타나신 거예요. 그러니 그분께 감사하고 그분께 영광을 돌리라고 말해요. 이게 우리의 삶의 목적입니다. 이것을 저 마지막 때 심판하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세연중앙 성도 여러분, 오늘 하나님의 영이 여러분들 속에 함께 계심으로 크게는 마지막 말세 때를 잘 준비하셔야 됩니다. 그 영이 우리에게 오심과 동시에 말세는 시작됐으니까, 그리고 그 말세를 잘 준비해 나갈 때에 나를 통해 하나님이 나를 지으신 목적, 나를 통해 하나님을 나타내고 드러내시는 그런 목적들도 잘 이루어지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주먹 불 건지시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늘 말씀을 주셨는데 그 주신 말씀들이 오늘 우리 속에서 정말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 주셨습니다. 우리 속에 하나님의 아들이 있는 자에게 생명이 있다 했습니다. 이 생명이 우리 속에 차고 넘칠 수 있도록 인도하옵소서. 주의 이름 부르짖고 합심하여 기도합니다. 주여!